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삶으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나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소망이 되는, 능력이 되는, 그것을 기대하게 되는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 한 모든 것들도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을 돌아오라라고 질타하시지만 결국은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아버지, 누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가 행하고 그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안 되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셔야 내가 올바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가설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가설이 뭐죠?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임시로 세운 설명서예요. 일종 추측의 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아닌가요? 1 더하기 1은 2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에 불과한 거라고요? 가설에 불과해요. 그래서 에디슨이 1 더하기 1은 1인데요 했다가 이런 멍청한 녀석을 봤나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학교에. 왜? 얘는 학교 규범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아이다. 그의 생각은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가르치는 곳이에요? 학교는 나름대로 규범과 규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홈스쿨 하세요 해서 그때부터 홈스쿨이 생겼나 봐요.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가설에 불과해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수많은 역사와 반복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수많은 가설 위에 세워진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주공산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아무리 모든 노력을 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왜?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멸망과 절망과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왔죠?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당시 가장 강성한 나라, 열궁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나라, 그 영향력이 엄청났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이겼잖아요. 그 강한 나라도 이긴 나라가 바벨론. 거기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문명이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위대했겠어요. 막 높은 성들이 있고, 지금 보면 뭐 50층, 100층, 120층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 성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에 돌아왔더니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초라하고, 옛날에 다윗의 영광은 없어지고 그냥 작은 성전 하나 재건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 어디 그뿐입니까? 날마다 핍박을 받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다윗 때는 막 주변 나라들 다 다스리고 막 했는데 지금은 주변 나라들이 핍박하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그냥 깨갱하고 있어야 되는 자기들의 낮아진 자존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세상을 외치고 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세상이 좋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그들 안에 분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형식이 되었고 예배가 무가치한 것, 나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 드리고는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늘 자기의 만족에 취해 있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 아버지다. 너희가 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이라고 칭했어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게 27절이고요. 28절에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어요. 뭐 위에 세워진 삶을 산다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회파하고 무너뜨리고요. 거기에다가 다시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건축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도로를 놓는다는 건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건축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회를 칠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다 다시 도시를 세운 거예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그래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일부에는 뭐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덤 위에 지은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하면 안 되죠? 주건물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세워 살 수 없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한둘 거기에 정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잘 살아요. 지금 자기들 밑에는 뭐가 있는데? 뼈가 잔뜩 깔려 있는데 회를 칠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이는 것에 민감하고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데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그걸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이 없고 겉으로만 화려하고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허황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에 어디서도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질 때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안 되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만족함과 위로와 평안을 찾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안전하면 자식도요 안전하게 살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위태위태하면 아이들도요 위태위태해요. 막 그리고 짜증내고요 신경질적이에요. 누구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지금 짜증내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위태해 보이면 자녀도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짜증내고 위태했던 애들이요 부모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딱 대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싹 녹아서 다시 안정감을 찾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태위태하시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늘 절망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에게 달려가, 너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선순위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뭐에서 이겨야 한다고요?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돼요.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 버리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들이 얼마나 예뻤으면 그럴까. 꼭 이게 여인만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아름답고 예뻐 보였을까요?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곳에 안 가봐서 그래요. 저기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그 로마에 있는 신전은요 여사제만 3,000명이 있었대요. 하늘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속에 다 비치는 그런 하늘한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한 여사제만 몇 명 있었다고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음을 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내가 뭘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나 봐. 이게 옳은 건가 봐 하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가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교육과 수많은 환경과 시간을 거듭해서 만들어지는 게 가치예요. 여러분 여태껏 살아왔으니까 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인생의 가치가 다 달라요. 한 가지를 주장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싸움이 일어나요. 왜? 다 다르다니까요. 내 환경과 상황과 이게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다른 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은 줄 알고 결혼을 했겠지만 살다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 본연의 모습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왜요? 다른 건 하나님이 조화를 통하여 하나로 서로 융합하여 서로 세워가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이게 안 올라와요. 저도 이렇게 착해 보이는데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짝이에요. 주변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막대기를 드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겠대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나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시는 거다? 만져가시는 거구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을 가장 먼저 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나의 가장 삶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셔서 지금 나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져가고 계시다는 걸 하나님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사단은 세상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막 흔들어 놔요. 우리의 마음을 막 번잡하게 해놔서 뭘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24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이렇게 이 제일 많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길 원하면 그건 도둑놈의 심보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내 삶 가운데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성결이라고 쓰지 않고 문지방에서 세상을 나아갈 때 뭐라고 썼다고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썼어요. 왜? 내가 어디에서 성결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세상에서 성결을 지키는 거, 거룩함을 지키는 거, 그것이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귀한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귀한 것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 삶의 풍성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디에서 이긴다고요? 세상에서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이용한 것들이 사상들이에요. 인본주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르네상스에부터 시작돼요.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 그래서 문화와 활동, 경력, 예술 뭐 이런 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좀 바라봐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간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보자라는 게 르네상스였어요. 그러다가 계몽주의가 나와요. 계몽주의가 터진 이유는 그 당시 흑사병, 유럽에 전염병이 생겼는데요.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그때 죽었어요. 그거의 원인은 사람들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여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저주한 거다. 쥐로부터 온 건데 하나님이 저주한 거다 해가지고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계몽주의. 이성과 과학을 결부해서 충분히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돼서 요즘은 뭐라고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거기에 뉴에이지 사상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주의가 팽배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신이다. 내가 결국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과학자가 얘기한댔잖아요. 내가 몇 년만 지나면 당신들을 140살까지 살게 해주겠다. 뭐 장담한대요. 그게 포럼에 나온 거니까 그냥 개인의 말이 아니겠죠. 그만큼 기술이 발달하고 막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우리도 젖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진화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과 짐승은 전혀 달라요. 육은 같지만 혼은 짐승에게 없어요. 영적인 영역은 없어요. 영이 없어요. 영이. 혼은 있지만 영이 없어요. 혼도 반절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로 따지면. 그래서 영적인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짐승은 뭐라고 얘기해요? 멍멍만 얘기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부 반응을 하든 순 반응을 하든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내가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손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 이게 정말 다른 거예요. 성령, 영, 푸뉴마 이걸 후 하고 불어넣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라간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 보이지도 않는 그 신에 대해서 너희가 열망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없다. 없어도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땠습니까? 모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멸망과 두려움과 전염병이 계속 공존하고 존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이거 이제 고칠만 하면 또 다른 질병이 또 나오고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또 다른 것들이 나올 거예요. 왜요? 아무리 사람이 과학을 발전하고 아무리 걔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깨달으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내가 내 삶을 세웠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첫사랑을 버렸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게 지금 나오잖아요. 어린 처녀 첫사랑을 왜 버렸느냐. 너희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고 열망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일들을 왜 버렸냐. 왜 버렸냐?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고요. 구원의 투구도 줬고요. 의의 흉배도 붙이라고 하고요.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게 왜요?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기 때문에. 사단은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이 약점을 누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기묘하고 신묘막측해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건 사단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꾸 뭐 해요? 은사야.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그게 내 약점인지를 잘 모르는 것뿐이에요. 까먹었어요. 내 죄인지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까먹는 은사를 얼마나 주셨는지. 안 웃으시네. 웃으셔야 되는데. 너무 심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게 하나님 편에 서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를 바꾸시는 능력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마음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 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나를 바꾸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적용되는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 사니까?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기 시작해요. 살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으시고 우리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가 잠잘 때도 생각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무의식 중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 생각 가운데요. 그죠? 네, 경험해 보셔서 알 거예요. 시간만 나면 뭐 하셔요,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예,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예, 그게 좋은 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누가 하는 걸까요? 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나를 흔들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은 아주 교묘해요. 아닌 것처럼 말하면서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강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건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누구를 축복해요?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 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의 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믿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